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 예배 시간에는 이 스크린을 사용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퀄리티가 오래됐기 때문에 또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커튼을 할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커튼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림에서 본 해리 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한 그 숫자가 무려 23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사실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는데 역사가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불과 1년 좀 더 지났는데 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길도 이 돕는 손길도 많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아픈 사건들이 뜻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과연 그 한가운데 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그때 같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는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9/11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10년 됐습니다. 뭐 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기념하고 난리가 나죠. 돈이 있으면 죽어서도 좀 대우받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10년 전 9월 11일 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출근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내노라 하는 큰 빌딩에 사무실들이 있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부러울 것이 별로 없었겠죠. 아마 그날 아침도 일어나서 샤워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아침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는 또 아내와 허그를 하고, 아니면 남편과 허그를 하고, 아이들과 허그를 하고, 자, 갔다 와서 보자 하고 빠이 하고 회사 출근길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천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날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건지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알면서도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의 연수가 길어야 이제는 100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 속에서의 갈등들이 있고 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벌써 깰 때가 왔다. 왜요? 구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구원의 날을 얘기할 때에는 어떤 구원의 날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올라가는 모습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주님의 다시 임재하심, 재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구원, 어쩌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주적인 종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림받고 건짐받고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아마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은 상당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구원의 날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 모두 역시도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니까 우리에게서는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보게 되죠.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초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온몸과 헌신하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의 날은 점점점 다가옵니다.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날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그날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이 있습니다. 9/11을 얘기했지만, 그 사건을 얘기했지만, 그날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은 그 자리가 결국 당신들의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해리 지진 속에서 목숨을 잃은 그 영혼들도 그 지진 더미 속에 갇혀있는 그때가 결국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날도 되지요.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동시적으로 같이 오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같이 옵니다. 심판을 면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참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아마 저보다 먼저 호흡이 끊어지실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무도 장담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날이 곧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날을 인식하셔야 돼요. 언제 주님이 날 부를지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구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정말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제단을 늘 주일마다 밟고 다니지만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과연 당신은 어느 곳에 임하게 될지,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기초를 공부할 때부터 배우잖아요. 구원의 확신부터 배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일생을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 밤, 아니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야, 네가 무슨 공로가 있냐? 네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너의 삶 자체를 한번 살펴봐라. 정말 네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네 입술의 열매를 한번 봐라. 날마다 만나면 날마다 그 입술에 거친 삶이 있고, 상처 주고 아프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들 계속 떠오르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내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갑니다. 불확실하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또 믿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의 문 틀에, 이 도어 프레임의 위와 옆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죠. 애굽에 그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도어 프레임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은 용서를 의미하지요. 사하심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돌보심을 의미하지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캘린더가 시작되는 것이죠. 뉴 이어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있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나님의 패스오버, 하나님의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아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고 내 영혼이 그분의 피 묻은 손에 만져질 때에 우리 가운데 사인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심판이 지나가며 건짐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서 다 고백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공로를 찾지 않습니다. 공로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오늘 헤어질 때에도, 내일 헤어질 때에도, 우리가 장기간 헤어질 때에도 이런 인사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서 봅시다. 땅끝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거기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담대함이죠.
이것이 구원의 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디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한다더라,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더라, 그러면서 짐 싸들고 가방 싸들고 이사 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따라서 이사 갔던 분들이 있어요. 막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 한번 매혹되어 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최고의 삶의 자세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힘써 사랑하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껏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사신다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늦추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13장이죠. 13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남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생명들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웃들,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우리가 깰 때가 됐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힘껏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지요.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죄가 없겠어요? 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그들의 문집에 바른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했습니다. 사망이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심판이 넘어가게 합니다. 모든 죽음이 넘어가게 합니다. 어둠이 넘어가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패스오버, 여호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의 큰 빚을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 패스오버,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주셨다면,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구원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에게도 그 패스오버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월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은 참 잘 받아요. 그러나 은혜는 많이 받는데 베푸는 데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행함으로 증거하는 데는 참 약해요. 오늘 말씀에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패스오버가 있게 하십시오. 상처 주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또 아프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비즈니스 하다가 정말 내가